옷이 날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옷이 날개다. 옷이 좋으면 사람이 한층 더 돋보이게 됨으로 해서 이러는 말로서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모양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번 달에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내장산 단풍구경을 좀 가야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뭐 가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듣더니만 그래요? 옷이 좀 필요하겠는데요. 이런 거예요, 저보고.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마음이 조금 좀 기분이 좀 나쁩니다. 속으로만 표현을 못하고. 왜 그러느냐? 제 옷을 사러 가면은요, 꼭 원 플러스 원을 삽니다. 원 플러스 원이 제 옷 원 플러스 원이 아니고요. 제 옷 하나, 경선어 말로 지 옷 하나. 그 내 옷은 보통 거, 지 옷은 비싼 거. 딱 보면. 그러니까 옷 사러 간다 하면 초닥합니다. 그냥. 됐다 싶어가지고 사러 갑니다. 가야지 어쩝니까? 가자 하는데 갔습니다. 딱 가더니만 딱 골라서 이게 마음에 든다고 딱 줍니다. 제가 보니까 옷장에 걸린 옷들이 그 매장에 다 그렇고 그런 옷인데 우리 와이프는 기차게 압니다. 딱 주고는 이거 입어보고 저 맡기라고. 그러고는 잠깐 갔다 온다고. 그러고는 싹 사라졌습니다. 옆에 매장에 가는 거죠. 자기 거 사러. 한 40분쯤 기다렸습니다. 가방에 들고 온 겁니다. 딱 보니까 편하죠, 그냥. 그런데 절대로 뭐 이 얼마 줬냐, 뭐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좋다고, 명품이라고, 좋다고, 딱 어울리겠다고 무조건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이 오느냐? 자기 카드로 딱 꺾습니다, 그냥. 딱 그냥 그래요? 자기 카드로 샥 꺾죠. 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옷을 제 돈으로 사 입은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꼭. 그러니까 제가 혼자 가면 제 돈으로 사는데 같이 가면 꼭 우리 와이프가 카드를 끌어줍니다. 왜? 자기 옷 하나 사고 내 옷 하나 사고. 좋은 말만 하면 됩니다. 딱 그 주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0년 젊어 보인다고. 좀 너무 가장되었다 싶은데도 듣기는 참 좋읍디다. 제가 그 10년 전을 보인다는 말 들었을 때 제가 실제로 그 뭐 30대나 뭐 40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몸은 똑같은데 이 옷에 쌓여 있는 옷 때문에 좀 젊어 보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젊게 보일 수도 있고 좀 나이가 들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이와 비슷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신앙생활을 옷을 입는 것에 비유해서 자주 건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말씀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2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 말은 예수 믿기 전에 입었던 옷 버려라 이 말입니다. 반대로 24절에 보게 되면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또 건면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은 옛 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벗고 나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목욕탕 가서 벗고 보면 뭐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다 똑같다고 합니다. 특히 90대가 딱 넘어가면 산에 누워있는 사람이나 집에 누워있는 사람이나 똑같답니다. 어차피 산에 누워있는 거나 집에 누워있는 걸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사실은 똑같아집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인데 왜 차이 나느냐? 옷 때문에 차이가 나죠. 옷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입어집니다.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또 어떻게 입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옷, 그 옷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입은 옷부터 벗어야 됩니다. 그래야 입을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25절부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옷을 입기 위해서 먼저 구체적으로 벗어야 할 옷부터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게 되면 거짓을 버리고 거짓의 옷을 벗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6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리고 28절에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그리고 29절에 가게 되면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벗어야 될 옷입니다. 이걸 다 모아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원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중고등부도 지금 현재 그 교리 설교를 하면서 이제 칭의, 오늘은 성화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성화되는 과정입니다. 우리 지금 교리도 수요일에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성화되는 과정, 성화의 삶을 사는 가운데 일단은 이런 것을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옷을 입을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당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것을 버려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은 당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옛옷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통 우리가 술이나 담배 끊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더 먼저 버려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 이 네 가지. 더 많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이 네 가지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위에 어떤 옷을 입어도 사실은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옷을 벗을 때 그 벗는 옷이 뭐냐 그러면 이런 옷을 벗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제일 먼저 변화시켜 주는 것이 성품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가장 먼저 변화시켜 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후에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지나서 내 성품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곰곰이 한번 돌아보시면 성품의 변화가 가장 큽니다. 자기도 모르게. 나는 10년 전의 성품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품의 변화가 가장 먼저 옵니다. 가장 먼저 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대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거짓의 옷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거짓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거짓의 옷 위에다가 사랑의 옷을 입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거짓의 옷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분을 내어도 오래 가지 말고 빨리 입고, 도둑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 버려야 되고 다 버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면서 추가로 더 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27절 말씀에 마귀에게 틈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줍니다. 그래서 맨날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마귀의 본업이 뭐냐?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게 본업입니다. 마귀는 그 더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더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빠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버리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이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버려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버리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도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넘어지고 언제 쓰러질지 모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30절에 하나 더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버릴 것을 버리지 않으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를 구원의 삶으로 인쳐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근심한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받은 자라고 인쳐주신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과감하게 버릴 것을 꼭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해서 두 번째 단계는 벗은 것을 벗고 버릴 것을 버렸으면 이제 그 위에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됩니다. 당연하죠. 입어야 됩니다. 옷을 벗고 나서 그 위에 아무것도 입지 않으면 이것은 이상하고 제대로 된 옷차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새 사람의 옷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쭉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게 되면 참된 것을 말하고 참된 것을 말하는 진실의 옷, 그리고 28절에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헌신의 옷, 그 다음에 29절에 덕을 세우는 선한 말, 그리고 32절에 서로 용서하는 삶. 무엇보다도 5장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 사랑의 옷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설교 준비하면서 벗을 것은 벗겠는데 새로 입으라 하는 입기가 참 힘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아니 힘듭니다. 용서하는 것도 힘들고요. 이 선한 말 좋은 말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욕 안 하고 악한 말 안 하면 되는데 이거는 입어야 되거든요.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힘든 겁니다.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77, 49가 아니라 그냥 끝없이 용서해라. 끝없이 용서해라.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중고등부 설명하면서 요 이제 성화 설명하면서 용서라는 이야기가 나와가 용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랬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임금이 10,000달란트 달란트 떠나서 그냥 100억 빚진 사람 신하한테 야, 너 빚 갚아라 하니까 빚 못 갚는데요. 돈 없는데요. 좀 봐주시죠. 좀 어렵게 말해서 임금님이 그래 알았다. 내 빚 탕감해 줄게.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더라고. 와, 100억이나 탕감해 줬어요? 이러더라고요. 와, 진짜 좋겠네요. 중학교 1학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그래, 100억 탕감해 주는데 얼마나 좋겠노. 그런데 그 신하가 밖에 나가고 100만 원 빚진 친구 딱 멱살 잡고 야, 이놈아 돈 갚아라. 한 번 봐달라고. 안 돼. 갚을 때까지 너 감옥에 가. 감옥에 가. 우리가요, 딱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는 모르고 받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받는 것만.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 날 때 조용히 앉아서 내가 받은 은혜 한번 적어보시라니까요. 한번 적어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날 인도해 주셨구나. 여기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새 옷을 입는 거 참 힘듭니다, 여러분. 힘듭니다. 근데 그 옷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새 옷을 딱 한번 입고는 다시 벗어 놓습니다. 교회 와서는 그 옷 입고요. 교회 밖에 나갈 때는 딱 벗어 놓고 다시 옛날 옷 딱 입고 나가서 그대로 삽니다. 그대로 삽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올 여름에 속초에 있는 설악산 강원도로 휴가를 갔습니다.
근데 설악산 올라가기 귀찮아서 차 타고 가서 설악산 밑에 뺑글뺑글 돌다가 그 다음에 해수욕하기가 좀 그래서 딱 동해안 해수욕장만 딱 삥 돌아보고 그냥 내려왔습니다. 그러고는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기를, 야, 내 설악산 갔다 왔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갔다는 왔죠. 산에 안 들어갔는데요. 내 해수욕 갔다 왔다. 동해안 해수욕장. 갔다는 왔죠. 근데 해수욕장에 들어가서 해수욕 안 했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비슷합니다. 그 자리만 뺑글뺑글 돌면서 다 아는 듯이, 다 해봤듯이, 동해안의 깨끗한 물에 몸도 안 담가보고, 설악산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구경도 안 해보고, 땀 흘리면서 올라가지도 안 해놓고 갔다 왔다. 우리의 그 신앙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도 않고, 신앙생활 다 한 것처럼, 아니면 그리스도 옷을 입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 번 내가 구제했다고, 한 번 내가 사랑했다고, 한 번 내가 봉사했다고 그리스도 옷 입은 거 아닙니다. 그거대로 딱 벗어놓고요, 옛날 옷 입고 딱 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옷을 입었으면요, 끝까지 입어야 됩니다. 평상시까지 입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내 몸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 옷이 일상적인 옷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옷이 가장 내가 아끼는 옷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옷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원래 뭐 일하다 보니까 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는 옷이 내가 봐도 너무 많습니다, 진짜. 와, 정말 많습니다, 그냥. 제가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아니, 직장 생활 하는데 지금껏 여기서 저기까지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데 병원 가면 병원 근무복 있거든요. 병원 근무복. 그거 입고요. 아니, 외출할 때, 아니, 7일 일하고, 6일 일하고, 주일에 하루 쉬는데, 예를 들어서, 아니, 주일마다 바꿔 입어도 그 1년 365일, 그 22주 아닙니까? 52주. 그보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도 입을 옷이 없다고 합니다. 네, 입을 옷이 없어요. 저는 옷 몇 개 없습니다. 저는 이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옷 입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그 중에 제일 아끼고 좋아하는 옷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옷을 입으면요, 참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도 좋고요, 일이 잘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옷을 딱 입고는요, 기분이 좋아야 되고요, 일이 잘 돼야 됩니다. 그것을 입으면. 그게 거추장스럽고, 좀 안 맞다 싶으면요, 빨리 맞춰야 됩니다. 네, 맞춰야 됩니다. 빨리 그게 적응해야 된다는 거죠. 적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입어야 할 옷 중에,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옷 중에 가장 큰 옷, 사랑의 옷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옷. 그것만 입으면 다 해결됩니다. 다 해결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경가리가 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한때는 세상 옷 멋지게 입었습니다. 정말 멋지게 입었습니다. 지식의 옷도 입었고요, 열심히 옷도 입었고요, 네, 교만의 옷도 입었고요, 다 입어봤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그 옷 다 필요 없다. 내가 그걸 갖다가 뭐처럼 여긴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 벗었습니다, 여러분. 다 벗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는 예수님이 예수가 입으라고 할 그 옷을 입었습니다. 어떤 옷입니까? 겸손의 옷, 전도의 옷, 용서의 옷, 사랑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은 바보입니다. 멍청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가장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그는 예약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역사의 길이 남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옷을 입을 때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옷을 입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옷을 좋아하느냐? 물질의 옷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명예의 옷도 좋아하고 권력의 옷도 좋아하고 쾌락의 옷도 좋아합니다. 세상에 빠져서 한번 살아봤죠. 얼마나 달콤한지. 제가 중고등부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세상에 빠져 살면은요 정말 맛있습니다. 베스킨라빈스 31가지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살아보셨습니까? 저는 그렇게도 살아봤습니다. 예전에 정말 멋있습니다. 정말 달콤합니다. 정말 달콤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씩 가다가요 그 생각이 납니다. 솔직히 그때 정말 멋지게 놀았는데 사람인데 왜 안 나겠습니까? 아직도 저는 멀었다는 거죠. 그 생각납니다, 여러분. 언제 나느냐? 괴롭고 힘들 때. 그러니까 힘들 때. 물론 말씀도 생각나고 예수님도 생각나겠지만 세상은 그렇게 달콤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입으셨고 예수님이 입으라고 말씀하신 옷, 그 옷을 입는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 세상의 옷을 입은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님이 입으라 하신 그 옷 입고 있죠. 입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하지 마시고 꾸준히 평상시에 늘 가장 아끼는 옷으로 입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 우리들 모두의 삶이 가장 행복할 수 있고 가장 풍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옷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거짓과 위선, 분을 오래 품고 더러운 말로 남의 심령을 죽이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참되고 진실되며 선한 일을 하는 헌신의 옷을 입게 하옵소서. 특별히 덕을 세우는 선한 말과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는 용서하는 사랑의 옷을 입어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옷을 한번 입었다가 벗어버리는 옷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옷을 입고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옷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복의 통로가 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